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가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감동이 받으시는 것을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라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자,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사본입니다. 사본은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 두시고요. 세 번째,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단어를 먼저 중점을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몇 개 모이면 구와 절이 되는데 그것을 익히시면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에 읽어야 됩니다. 입으로 익히시고요. 두 번째, 본인 성경에 꼭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많은 단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를 기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를 기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꼭 기록했다가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고 이게 지금 학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반복이죠. 자, 오늘 강의 마칠 때까지 채팅창에 꼭 쭉 체크해 주시고요. 강의 중에는 음소거를 해 주시고 원문을 크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업할 때 읽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녹화 영상과 수업한 자료를 발췌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요게 라 발음이거든요. 아 발음이죠. 여기서 하고 르라고 제가 했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잘못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라라고 고쳐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읽으실 줄 아니까 발음이 제가 잘못했거나 실수로 또는 잘못 기재가 돼 있더라도 바로 밝혀서 정정하셔가지고 보시는 능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라. 여기 아 발음이죠. 하고라. 치마입니다. 치마. 이게 어떤 치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치마를 만든 일입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중요 부분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고라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 치마가 하고라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하고르라고 말씀드렸는 거 정정합니다. 그리고 캐토네트가 가죽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죽여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서 옷을 해 입었고요. 그게 하고라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자, 요 구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비야, 네페시, 쇼케카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요게 샤바입니다. 샤바. 샤바가 만족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샤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게 샤카크입니다. 샤카크. 여기 변형되었죠. 지금 안에 들어가서는 사모하다, 열망하다가 샤카크입니다. 샤카크. 자, 요 단어는 우리가 많이 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없어고 상태입니다. R이라고 있죠. 맨 앞에 게.
뒤에 티라입니다. 아까 라고 요거 발음하는 게 있죠. 라. 하고라 할 때 라요. 티라,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군데 요소요소 있습니다. 알티라. 대표적인 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요걸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앞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지금 복사 떠왔습니다. 알티라. 한번 해보세요.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 자, 음력 1월 1일 아들을 기대한 한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을 학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딸을 놓으면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을 학대했습니다. 김태현 씨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생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티라. 김태현 씨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나는 왜 못하느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성공적인 신화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태현 씨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알티라, 한번 해보세요. 알티라. 이번 기회에 알티라는 정확하게 단어 기억하시고요. 발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씨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종신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김태현 씨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그런 후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입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은 자신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고난을 겪고 난 후와 겪기 전에 엄청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알티라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시편 119편 71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입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고난 당하는 요셉.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하신 게 있죠. 와예히 여호와 에츠 요세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요셉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알티라.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뜻을 아시죠?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다바르가 있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매미 장소 전치사거든요. 미드바르.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고난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알티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알티라. 한번 해보세요. 알티라. 알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티라 하라는 거지 무조건 알티라 말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이 된 모세, 40년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을 목자로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도 거의 못 만났을 겁니다. 말도 어둔하게 되었습니다. 양가만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생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고난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자가 아닌 노예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엎드리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손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40년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막을 자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다루시는 주님, 바울은 뭘로 다루셨습니까? 가시로 다루셨습니다.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응답받고 그 사명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아나가 고난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53장에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아나 한번 해보세요. 아나가 고난 당하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할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이들은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이사야 53장은 마치
십자가 아래서 그린 그림과 같고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난당하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자는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아주 풍채 좋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조용하고 깨닫지 못하게 아무 소리 없이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와봐야 얼마나 준수한 줄기가 나오겠습니까? 볼품없는 줄기, 뿌리에서 돋아난 볼품없는 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자는 얼굴이나 풍채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눈을 매혹하고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관상 고운 모양도 없었고요. 풍채도 없었으며 특출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볼품 없었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난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다 아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상류층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에게 인기를 얻자 시기가 나서 더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고난당하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자는 좋은 조건에서 여유롭게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자 가룟 유다는 서성을 종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도 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간적인 수모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구타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 고난당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에베드 종이죠.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이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하면 넘어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와 내 온 집, 아타 웨콜 베테카. 그래서 아타 너라는 거죠. 너 온 집안, 내 온 집안과 너와 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이야기하는 베이트, 여기에 바이트가 집만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타 웨콜 베테카. 자, 내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레파나입니다. 레파나. 내 얼굴 앞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레파나이 한번 해보세요. 레파나이. 파님이 얼굴입니다. 파님.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키, 라이티. 이유 전치사가 키입니다. 그래서 라이티, 내가 보았다는 거죠. 티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키, 라이티. 나아가 보다는 뜻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나아입니다.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서 정결한 부정한이란 단어가 핫테오라 로가 부정이거든요. 로 테오라 이렇게 그지 기록한 이유는 정결한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한은 정결하지 않은 로를 붙였습니다. 정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중점을 두었다고요? 기생예물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호르가 정결한이란 뜻입니다. 부정하는 원래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로라는 부정어를 부정전치사를 붙였습니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이걸 다시 풀어보면 직역하면요. 그 종을 살아남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 하이오트 제라. 제라가 씨라는 뜻이거든요. 식물의 씨가 동물의 종을 뜻하는 겁니다. 제라, 시, 종.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자, 7일의 의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7일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타르가 비가 오다는 뜻이고요. 40주야. 아르바임 기억하겠습니다. 아르바임 40이라는 뜻입니다. 40날, 40밤, 아르바임 뇽, 날이란 뜻이거든요. 왜 아르바임 라예라, 저녁이란 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임 40, 우리가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임이 40입니다. 뇽, 낮이고요. 나일이 밤입니다. 자, 생물은 하예쿰이라고 썼습니다. 예쿰이 서 일어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페시 하야를 보통 생물이라고 썼는데 네페시 하야를 기록하지 않고 하예쿰, 서 있는 것, 이거 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쿰, 생물. 썰어버린다. 마하가 썰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씻다, 지우다가 마하입니다. 마하. 우마 히티. 누가 썰어버린다고요? 티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마 히티, 마하. 썰어버리다. 자,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와야보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이토 엘 하테바 그 방주로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토 그 방주가 어떤 방주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지은 그 방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로힘에 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에요?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정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또 하테바 그 방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7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주를 비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아빠 했습니다. 와야보 이토 엘 하테바.
테바가 방주 이야기죠. 자, 전치사 이토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가장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치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구와 비교되는 겁니까? 밑에 적어놨죠. 노아 가족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성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멸망당한 사건이나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수군 기둥이 된 사건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농담. 여기 농담이 차크죠, 차크. 자, 이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부부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부인들 모두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가인의 후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 여기서 아담의 7대손이죠. 라멕은 부인 2명을 최초로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라멕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한 사람의 아내만, 노아 아내만 하나만 그랬죠. 한 사람. 그리고 그 자식들도 한 아내만 거드렸다는 겁니다. 노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120년 동안 480세부터 배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놀림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노아는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고난받은 메시아처럼 고난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자, 요 글자 한번 아시죠? 요 글자가 한글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 글자가 한번 볼게요. 요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배주자에 사람, 인자, 일곱, 팔이라는 뜻이죠. 여덟이라는 뜻과, 그리고 입이라는 입구자 썼죠.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배선자라고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8명이 누가 탔죠? 노아 가족 8명. 자, 요건 자도 있습니다. 자, 물수, 삼수변이라고 하고요. 물수에 8가족이 탔습니다. 8입구자, 8명이 탔죠. 이게 물 따라 내려갈 연이랍니다. 그래서 한글에 보면 지금 소개한 요 글자 외에도 많은 자가 홍수 사건을 매개철해가지고 기록해, 나온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중국에서도 넘어가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를 피하여가 한글로 번역은 홍수를 피하여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밑펜에 매, 함, 맞불. 맞불이 뭐죠? 홍수죠, 홍수. 그 홍수,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수를 피하여가 실제로 밑펜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파님, 얼굴입니다. 얼굴로부터.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로부터입니다. 며느리들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얼굴로부터 방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노아를 비롯한 8식구는 이제 곧 닥쳐올 엄청난 홍수를 직면했다는 겁니다. 얼굴로부터, 얼굴 앞에 바로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얼굴로부터 무슨 사건이 직면했다는 겁니다. 방주로, 이것으로부터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직면에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놓으신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 얼굴 앞에 지금 시험이 있는 거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요. 홍수를 피하여 요 의역을 했는 것을 실제로 직역을 하면요. 홍수의 얼굴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홍수에 직면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 며칠 전에 방주에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7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간과할 수 있는 없는 사실은 방주로 들어간 것은 노아의 자의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미 그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나 몇 년 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0년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밑펜에 매 한마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 숨 쉬는 것들이 생명이 소멸되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테바,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의 종말의 심판을 행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의 예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예행하기 이전에 백성이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것이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려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멸망받는 끔찍한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맞불입니다. 맞불. 홍수라는 뜻이죠. 홍수. 맞불. 지금 노아 홍수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맞불. 자,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여기서 부정한 짐승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부정한 짐승은 베헤마, 베헤마가 짐승이고요. 베헤마, 아쉐르, 에넨나, 테호라. 에넨나가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로 불러들여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홍수 이후에도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지만 2절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주된 초점이 결코 부정한 짐승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이라는 뜻 앞에서 나왔듯이 탐에다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얘를 좀 지워. 예, 지워지네요. 가려가지고. 됐습니다. 자, 사실 탐이란 말이 직접 동물에게 쓰인 것은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나오는 레위기 11장에서부터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희생 예식과 관련하여 타호르, 정결한 이란 말이 동물들과 함께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부정한 짐승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이게 안 나왔었군요. 이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자, 1호 보건대 본문에서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함이 없는 짐승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가깝게는 노아가 행할 희생 예식을 위한 준비였고요. 멀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실 희생 예식의 예물을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지은 방주가 뭐라 그랬죠? 테바라 그랬죠. 단순히 생존을 위한 거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방주라는 거죠. 자, 요 글자가 뭐라고요? 요 글자가 타호르입니다. 타호르. 정결한인 뜻입니다. 정결한. 여기가 아인이라는 뜻이고요. 정결하지 않은 할 때 앞에 붙는 것이 아인입니다. 아인. 뭐뭇이 아니다는 부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타메입니다. 타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그랬죠. 앞에 아인이라는 부정이라는 전치사를 두고 썼습니다. 타메. 이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야,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암수 둘씩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다가 암수 둘씩을 나오게 하셨고, 이것을 방주 안으로만 노아가 들여놓는 겁니다. 나와 들어갔으며, 빠우를 썼습니다. 자, 오다는 의미가 뽀입니다. 뽀. 앞에서 나왔죠. 3인칭 복수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는 일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노아가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 앞까지는 왔다는 겁니다. 노아가 동물을 모아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동물을 모아오려면요. 120년 훨씬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구원하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자진하여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서 있습니다. 카 아쉐르 차와가 명령이죠. 엘로힘 에트 노아의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카가 요게 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입니다. 동물들이 나온 것은 노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명령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동물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상은 노아였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은 여전히 인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을 뜻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져야 함이 바로 본절의 사건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앞에 그 야성이 있는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암수 한 마리씩 앞에 오게 하셨고 노아는 그 앞에 있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구분해서 넣게 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카를 처럼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나와 들어갔으며 만일 빠우입니다. 이 일은 인간 노아가 하였다면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모으는데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가 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셔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날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은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입니다. 와예히 레시브아트 하야밈. 자, 직역하면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그 7일의 날 후였다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대홍수의 장엄한 진행이 이미 앞에서 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에 따라서 약속한 그날에 정확하고 엄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도 한 정점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 순간을 알고 예비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그것을 망각하거나 무지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예히 레시브아트 하야밈 7일 후에.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한 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은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왔고요. 그 7일 이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요. 비는 2월 17일에 왔다는 겁니다. 자, 7일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때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아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서 그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7일 이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야 쏟아지고 나서야 그때 깨달았던 거죠. 지금도 그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피니 하유 알 하아르츠 하아르츠 온 지구에 덮인다는 겁니다. 그 지구 그러니까 그 땅 지구 전반적인 홍수가 일어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직역하면은 그것들이 그 땅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유 알 하아르츠 하아르츠가 어떤 하아르츠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르츠죠. 그 하아르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땅 하아르츠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구를 가르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Earth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본문은 노아 당시 홍수가 어떤 지방에서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지구를 뒤덮는 홍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지금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이라는 거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답니다. 콜, 마이노트, 테홈, 라빠. 자, 한글 성경에는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마이노트가 모든 셈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터졌는 게 아니고 모든 셈. 이건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콜, 모든. 따라서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은 모든 큰 기품의 샘들. 킹 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이렇게 all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미묘한 차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품으로 번역된 태움은 시적 표현으로 바다를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만은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10년 아주 깊은 물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1장 2절에 저 범위의 방대함까지 말해주는 단어로서 하늘에 있는 물을 제외한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땅에 있는 모든 물,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게 태훔, 깊음 10년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물들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이 물들이 다 쏟아나온 것은 창조가 시작되던 때 혼돈의 상태가 되돌아가는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세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기가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상태로 지금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큰 기품의 셈들이 요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큰 기품의 셈들이 요 올이라는 모든이 콜 히브리 원문으로 콜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콜. 마얀이 뭐라고요? 셈입니다. 셈. 마얀.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렸는 게 아니고요. 기품의 샘들이 태움이 터졌습니다. 니버케우 터졌다는 겁니다. 나무를 쪼개다 알을 깨다 잘게 부수다 뜻인 빠카의 수동 완령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못 터지죠. 하나님이 터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쪼개지다, 금이 가서 열리다는 뜻입니다. 빠카의 수동형입니다. 자, 이는 나무를 잘게 부수듯이 알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지구의 표면 곳곳이 부서져서 물들이 일제히 분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이 쓰인 것은 물이 스스로 쪼개진 틈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표면이 갈라지고 물이 분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카가 니버케우가 됐다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셋째 날이 이르기까지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라키아, 궁창 위에 물로 덮여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 인해서 묻히 드러났는 것입니다. 이 물들을 모두 분출시킨다면 지구 표면을 완전히 덮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도 쏟아졌고요. 10년 지구에 있는 지하수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산으로부터 15규빗 이상 물이 올라갔다는 거죠. 리버케우 트지면 자, 에드먼드 할리라는 천문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까지 지구는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지축이 오늘날과 같이 23.5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대양의 물이 육지로 쏟아지는 대해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입니다. 자, 이때 물결은 시속 1600km 속도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거고요. 지구의 가장 높은 산들까지도 물이 덮치게 되었고 지구의 많은 수목들과 동물들은 물에 휩쓸려서 어떤 지역에 몰려가서 그곳이 퇴적기 되어서 화석과 화석 연료들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데스나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지대에서 해양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 여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터지면이란 리버케우 히브리어 용례로 보아서 노아 홍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만이 아니라 큰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해일 현상과 물의 분출 현상을 동반한 대재난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게요. 빠카가 쪼개다는 거죠. 쪼개졌다고 아까 피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니버케우라고 했죠. 자, 11절. 하늘에 창문이 열렸답니다. 하늘에 창문이 열려 와 아루포트 하샤마임 니프타우 고대인들은 하늘에 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에 비나 우박이나 눈이 보관되어 있었고 하늘의 창이 열릴 때 비나 우박이나 눈을 내리는 것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사고는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니퍼타우, 열려라는 뜻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거에 하늘의 창들이 완전히 열렸음을 묘사합니다.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도 피동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2일에 조성하여서 그때까지 지구를 외부 이외에는 강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지켜왔던 공창위의 물, 라키아 위의 물이 일제히 쏟아져 내린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루빠가 창입니다. 창. 여러분, 성경에 지금 앞으로 나올 건데 할론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창이 할론이라 그랬고요. 위에 나 있는 창 기억하십니까?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초하루. 그러니까 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아루빠는 하늘에 있는 창. 이 창을 이야기합니다. 파타우. 열다는 뜻입니다. 파타우. 열다. 파타우. 한번 해보세요. 파타우. 열다. 자,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답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는요, 마타르가 아닙니다. 마타르는 그냥 일반적인 비를 마타르로 얘기하고, 여기는 깨심입니다. 깨심. 깨심은 내려붓는 폭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깨심, 비, 폭우, 소낙비. 마타르는 그냥 일반적인 비, 세차게 내리는 비. 그래서 여기는 마타르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꾀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핫게셈은요, 그 비가 노아 홍수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관사 하가 붙어서 이때 내린 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심판의 비, 핫게셈, 노아 홍수 때 내린 그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물을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지게 하셨고요. 궁창의 물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10년에서 바다 밑에서 내지는 지구 밑에서 터져 나오는 물까지 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징벌하셨습니다. 요게 꾀셈입니다. 꾀셈. 폭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부. 그래서 핫게셈은 노아 홍수 때 내린 급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마타르. 이거는 그냥 비인데 그냥 일반적인 비보다는 조금 세게 오는 비. 마타르. 자, 그러면 6절에서 12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600년 2월 17일, 600세 2월 17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홍수가 임한 시점. 즉, 대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 및 구별된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간 후에 7일 전에 방주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그렇게 홍수가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한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 뭐에 있었다고요? 형벌받을 자들의 심판보다는 의인의 구원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 가족 8명 구원하는 게 1번, 그리고 심판은 2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맞불, 요 기억 꼭 해놓으세요. 맞불이 홍수입니다. 맞불.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 롯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라 소활성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향하여 다른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불, 요 단어, 맞불. 한번 해보세요, 맞불.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성도가 가라지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참 성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한 상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지금 제거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구하신 사랑에 새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온다는 겁니다. 맞불 홍수입니다. 홍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맞불이라고 했죠. 임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어떻게 방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겠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라고 했습니다. 짐승들은 노아에게 붙잡혀서 방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야성이 있는 짐승을 노아가 붙잡아서 방주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짐승을 방주로 들이기 위해서 잡으러 다녔다면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과연 그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스스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그 일을 노아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도 맹수와 약한 짐승이 함께 공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살아남지가 못할 겁니다. 홍수 때까지 무사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깸셈이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당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짐승들을 명하여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유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성경의 주어는 간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로 이 세상 일 가운데 우연히 발생하거나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육지와 바다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 알갱이에 의해서 경계가 이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가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복종시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는 것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싶죠? 동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는 영생과 영벌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자, 가정은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야지만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지만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거든요. 이 두 공동체가 살면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면은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 당시 사회에는 중혼이나 성적인 타락이 온 사회에 만연돼 있었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족은 일부 일처제의 성경적인 가정 윤리를 고수함으로써 가정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노아의 가족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가정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밉, 펜에, 매, 한맛벌, 홍수의 얼굴로부터, 이거 홍수에 직면하여, 홍수를 피하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얼굴로부터, 밉, 펜에, 매, 한맛벌. 자, 훗날 노아의 가정과 비슷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도시 가족 구성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일부가 사위들은 나오지도 못했고요. 죽었고요. 자기 처는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제외되어서 롯의 가정과는 큰 대조를 노아의 가정은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모두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동체가 아닙니다. 먹고 살고 입고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단순한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될 때 그 가정은 다 구원받고 이 사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도 삽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두 공동체가 같이 상호 공존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밑펜에 한맛벌, 홍수에 직면하여. 그래서 피했다는 겁니다. 홍수를 피하여, 이게 홍수에 직면하여라는 뜻입니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이 잘 될 때 사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그저 단순한 주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가정은 가정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가정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근위가 식초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이
또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도 지금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미편에 매 한맞벌 홍수에 직면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일 전에 들어갔죠. 자, 성도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가정의 순결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몇몇은 간신히 구원을 얻겠지만 몇몇은 심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러한 상태를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속히 가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만겠습니다. 가정을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가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패하여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천년이 빛을 발할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온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밑펜에 한 맞불 한번 해보세요. 홍수에 직면하여 밑펜에 한 맞불 홍수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충성된 자를 도와서 형통케 하십니다. 찰나흐가 형통이라는 뜻이죠. 자, 8, 9절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들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구별하여서 방주로 인도해 드린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일 노아 혼자 힘으로 각 동물들을 한 쌍씩 구별하여 방주에 드리려고 했다면 많은 동물들의 종류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일부만 구원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았다는 거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에게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인도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본절에 나타나듯이 각 동물들은 그들 스스로 쌍을 이루어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앞에서 구분만 해가지고 보금자리로 인도만 했습니다. 타호르, 정결한. 자, 각 동물들이 노아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노아 앞으로 나와 방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이처럼 쌍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간 것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노아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고요. 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타호르, 정결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직접 간섭하셔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찰나흐 형통한 삶을 살게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를 원하십니까?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호르, 정결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각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름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참으로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아에게로 나아가게 하신 까닭이었다는 겁니다. 쉐나임 두 개
이어서 썼습니다. 둘씩 둘씩 한 쌍. 그래서 한 쌍이 되는 거죠. 샤나임.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건 역시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빠사르죠, 빠사르. 살뿐인 인간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구주로 세상에 왔지만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복음이 온 천하에 보편적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주라 시인할 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도 못합니다. 현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을 통해서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샤나임, 샤나임. 둘씩. 자,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샤나임, 샤나임, 둘씩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실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대홍수 심판이 임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화나 설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름도 기록하고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 채의 오류나 거짓됨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얀이 샘입니다. 샘. 앞에서 한번 했죠. 마얀. 자, 그림을 보면서 머리를 좀 식히겠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경험담입니다. 캐츠가 종말, 끝을 이야기하는 게 캐츠거든요. 종말입니다. 종말. 여기서 종말, 지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종말을 캐츠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츠가 종말입니다. 섬기는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예배와 헌금, 봉사, 모든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캐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캐츠가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고요. 마지막 종말도 옵니다. 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진단되어서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재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죠. 그 소리를 듣자 집사님이 새파랗게 질리며 주저앉더랍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사는 자기 소견에 맞다고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걸 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병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니까 희망이 없는데 기도해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았던 집사님이지만 생명이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꾸로 가는 거죠.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남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두려움과 공포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자기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목사님의 면담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합니다만은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갈 바로 직전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본문은 노아가 코앞으로 다가온 홍수 심판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땡땡 햇빛이 쬐는 이 때에 배를 이 120년을 지었는지 하여튼 100년 이상을 배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노아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노아는 480세가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120년 이후에 하나님의 홍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시파터, 맞불 미시파터,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있죠.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맞불 홍수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미시파트가 심판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홍수 심판. 자, 크기가 13,000톤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배가 축구장 하나 크기보다 길이는 더 깁니다. 넓이는 그렇지 않지만 길이는 더 깁니다. 배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도 도와준 인력도 없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이 8명이 지금 배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블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온전히 했어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시간도 더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디서 배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건 없는데 추론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배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지 산 위에서 배를 지었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나타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살아남을 방주가 마련된 이상 더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홍수 심판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자,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120년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입니다. 11월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들어갔고요. 2월 17일부터 홍수가 내렸거든요. 이게 맞불 미시파트입니다. 즉시 가족들과 함께 짐승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 기억나세요? 방주 뭐죠?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때는 곳곳에서 심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다가 터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자, 하늘은 굉음을 내며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빗방울은 뿌려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이게 홍수 심판입니다. 이제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원이 채워졌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8명.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과 새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맞불 미시파트. 요게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입니다. 이때 모습을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되 여름 장마처럼 깨셈이라 그랬습니다. 한가하게 주룩주룩 내렸는 게 아닙니다.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깨셈입니다.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바다 아래 큰 기품의 물샘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서는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맞불 미시파트. 여러분, 이것만 사진만 보더라도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한번 작정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자, 본문이 주는 교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불 미시파트. 홍수 심판은 말씀하신 후에 12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을 시간도 주셨고요. 노아가 배만 지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는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농담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졌기에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맞불 미시파트.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라고 당시 상황은 설명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불 미슈파트 심판,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그 위에 올라탄 악인들은 멈췄다고 말하며 방자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두 구원을 해 주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교훈해 줍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의 맷돌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불 미슈파트.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의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 다 의인이었을까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통해서 8명의 그 가족, 나머지 가족들이 7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불 미시파트. 자,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홍수 심판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는 주변에 방주에 함께 탈 것을 120년 동안 무던히 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타락하고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노아의 가족은 모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8명 다 들어갔다는 거죠. 함께 노아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노아의 삶을 보고 이들은 노아를 믿었을 거란 말입니다. 노아의 평소의 신앙의 자세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온전히 따르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 삶의 자세를 보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참된 신앙을 가졌기에 모두가 감독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롯의 예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맞불 미시파트. 이에 사위들에게 함께 피하자고 했습니다. 사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롯의 가정에서 처신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평소에 처신 자체를 믿을 만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가 그만큼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불 미시파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불 미시파트.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아타 로아템 샬라흐템 오티 했나 키 하 엘로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45장 17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산 분배는 간단합니다. 장자가 한 몫을 더 받는 거죠. 형과 동생이 2대 1로 나눕니다. 둘이만 있으면 형이 한 몫 더 가지는 거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유산 분배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형의 문제가 있든 동생의 문제가 있든 둘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보셨기 때문에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탐심이 있으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 논리만 난무하게 됩니다. 탐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탐심이 생기면 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부모고 자식이고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고 이어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잘 알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자 부자는 곡식을 쌓아두는 일로 고민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독백을 주목하여 보면요. 짧은 독백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풍요롭게 곡식이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에다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있던 멀쩡한 창고를 부수고 새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형제, 자매도 모르고요. 부모도 모르고요.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나를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라는 주어만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창세기 방금 읽었던 이 원문 읽었던 웨아타 로아템 샬라템 오티 헨나 키 하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어는 요셉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셉은 말할 때 나라는 주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원문으로 기록해 놨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왜 아타 로아템 쉘라템 오티 했나 키 하 엘로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타 그런 적입니다. 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템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라흐템 오티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리로 보낸 자는 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5장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해 봅시다. 왜 아타 로 아템 셀라템 오티 헨나 키 하 엘로힘.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시면 패스하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가능하신 분은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실제로 그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은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요. 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국적과 부모와 태어난 곳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도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파하던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노고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깊어지다 보면은 자랑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를 내세우며 자랑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진정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지금 제가 녹화 끌 테니까 채팅창에 출첵 부탁드립니다. 녹화를 끄겠습니다.